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과 연결시켜 본다면 제3계명과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12장, 13장은 1계명, 2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 예설하지 말라 하는 그런 것인데,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게 제3계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다른 내 행동이나 어떤 말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 자신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신명기 14장은 바로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여기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데 14장의 1절 2절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2절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성민이라는 성자는 거룩할 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거룩해야 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거룩하다는 뜻은 물론 깨끗하다는 뜻도 있지만 더욱 깊은 뜻은 구별된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의 뜻은 구별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뜻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냈다, 에클레시아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우리가 구별되게 살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면 우리는 항상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삶의 상황 속에서 구별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1절에 여기 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혹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세상의 풍속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 이방 종교에서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자기 몸을 막 상처를 내는 거예요. 죽은 자에 대한 애도라고 그런 표현. 그리고 머리를 완전히 삭발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마 위에 털이라는 것이 우리 양 미간사의 털을 말하는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마 위에 있는 털들, 즉 머리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런 풍속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죽으면 머리 밀고 자기 몸에 상처 내고 하는 그런 풍속이 있는데 그거를 따르지 마라.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은 곧 거룩한 삶이 아니다. 구별된 삶이 아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이제 3절부터 21절까지 먹을 것이 있고 먹지 않을 것이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먹지 못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왜 그렇게 나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이렇게 나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돼지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소는 먹어도 됩니다. 소고기는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걸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도들은 아예 안식교는 식물만 먹고 그러잖아요. 채식주의자들이 많고.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항상 성경은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마가복음 7장에 그런 것은 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한 것은 다 거룩한 것이니까 먹는 것은 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더러운 것은 입에서 나가는 게 더럽다. 입에서 나가는 말,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들, 또 행위들 이런 것이 나쁜 것이지 먹는 거는 그렇다. 이렇게 또 예수님이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돼지고기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구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그런 성경 해석이죠. 그리고 이런 거룩한 음식의 거룩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골로새 교회에서도 당시 골로새 교회 이단이 침투해서 이 먹는 거 가지고 건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다 나와 있는데 왜 돼지고기 먹냐, 뭐 먹냐, 먹지 말라고 왜 먹냐 하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도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구별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 풍속 중에 좋은 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고 좋은 건 미풍양속이라고 하죠. 풍속 가운데. 그런 거 우리가 따라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전통 가운데 뭐 향약, 두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우면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 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고사를 지낸다든지 고사 멀쩡한 사람들도 고사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건물 다 해놓고 이거 무너지지 말라고 거기다 돼지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고 하잖아요. 그거를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회사 대표니까 가서 절하고 있고 이거 큰일 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구나.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단호하게 예배를 드린다든지 내가 대표니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이 중요합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는 성경에서 금하는 거예요. 제사는 왜냐하면 제사라는 행위는 곧 하나님 아닌 다른 귀신들을 인정하고 귀신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상이지만 조상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든지 또 못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된 것이고 이 부천을 맴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제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조상신이 부천을 맴돌고 있으니까 잠시 들리셔서 이거 좀 드시고 가십시오 하고 우리가 대접한다는 뜻인데 잘못된 것이죠. 살아생전에만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어요. 살아생전에는 못하고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열심히 드린다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 드리는 그 마음을 가만히 보면 효도도 있지만 은연중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이고 조상신이 우리를 도와준다. 그 음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잘 되게 할 것이다. 조상신들이 이게 미신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이걸 단호하게 배척해야 돼. 그리스도인이 오늘 우리가 14장을 제대로 읽고 적용하기로 결단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은 금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것을 단호하게 금지시키잖아요. 자녀들에게도 유언을 남겨야 돼. 내가 죽으면 절대 제사 지내지 마라. 그 죄악이기 때문에 제사 지내지 말고 추도 예배를 드려라. 이거 유언으로 남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아무 심심풀이로 오늘의 운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늘의 운세, 쥐 뛰는 뭐다, 뭐 토끼 뛰는 뭐다, 이래가면서 그거 보고 아이고 오늘은 운이 좋겠네. 이것도 벌써 미신이에요, 그죠? 그리고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둘이 또 어디 무슨 점이죠? 탈호? 타로. 이런 점 가지고 가서 뭐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니 많이 앞으로 미래가 이게 벌써 다 이게 점치는 거는요. 그거 다 성경에 금지되어 있어요. 그 아주 그 죄악 중에 죄악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미신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늘은 손 있는 날인가 없는 날인가 따져서 이사를 꼭 하려고 하고 이거 자체가 이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끊는 것,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인데 아직도 세상에 연연해서 세상에 발을 놓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며 세상을 따라간다면 뭐 아닌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